계속해서 욥기 34장 16절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만일 당신에게 지금 명철이 있다면 이것을 듣고 내 말소리에 경청하라. 의를 미워하시는 분이 통치하시겠느냐? 당신이 지극히 의로우신 분을 정죄하겠느냐? 왕에게 왕은 악하니이다 하며 통치자들에게 당신들은 사악하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적합한 일이뇨? 하물며 통치자들을 외모로 받아들이시지 않고 부자를 가난한 사람보다 낮게 여기시지 않는 그분께랴. 이는 그들 모두가 그들의 손으로 지은 것들임이라. 순식간에 그들은 죽나니 사람들은 밤중에 괴로워하다가 사라지며 힘 있는 자도 손을 대지 않고 제거되리라. 그분의 눈이 사람의 길들 위에 있나니 그분은 사람의 모든 걸음들을 보시는도다. 죄악의 일꾼들에게는 자신들을 숨길 수 있는 아무것도 없고 죽음의 그림자도 없도다. 그분은 옳은 것 외에는 사람에게 지우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심판에 들어가야 하리라. 그분은 힘센 자들을 헤아림 없이 산산조각 내시며 그들을 대신하여 다른 사람들을 세우시는도다. 그러므로 그분은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밤중에 그들을 뒤엎으시니 그들이 망하는도다. 그분은 그들을 악인들처럼 다른 사람들이 보는 데서 치시니 이는 그들이 그분께로부터 돌이켜 그의 길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음이라. 이렇듯 그들은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분께 이르게 하니 그가 고난받는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도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욥기가 교리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 자신의 의를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그들이 대환란에 넘어가서 그때도 자신의 의를 주장하면서 자신들에게 이렇게 고통이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옛날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처럼 그들이 왜 그런 고통을 당하는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통치자들을 원망하는 이런 일을 미리 하나님께서 내다보시고 자신의 의를 붙잡고 있는 욥, 그 당시에는 뭐 자신의 의밖에 없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참 그를 위해서 죽으셔서 그의 피를 묻음으로 구원받는 그런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의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옛날 수천 년 전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우리 조상들까지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자신의 의를 지키면서 그렇게 살면서 자식들에게도 그런 유언을 남기고 떠났던 것처럼 욥이란 사람, 주님이 볼 때 이 땅에서 가장 의롭고 정직한 사람을 택하셔서 이렇게 고난 속에 집어넣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연단해서 이들이 천년왕국 때 이 땅에 제사장 민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것을 모르게 되면은 이 욥기 말씀을 들을 때 과거의 사건이고 욥이 고난 가운데서도 큰 죄를 짓지 않더니 말년에 가가지고 갑절로 복을 받았다.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앞은 창대하리라. 이 정도로 끝나니까 이 현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이 일을 가지고 축복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원망하고 고통받고 스트레스를 받는 이런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영원한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아도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는 것, 또 그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 이것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영안이 열려서 지금 이 현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것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렇게 볼 때 정말로 다른 영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안타깝습니다. 지금도 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자신의 의를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자, 여기 이런 말씀이 있죠. 왕에게 왕은 악하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적합한 일이뇨. 적합한 일이뇨. 옛날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 사람들이 왕에게 옳은 얘기하고 왕이 악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존 낙스라는 사람은 스코틀랜드에 메리 여왕이 있었죠. 피해 메리 여왕, 그 그리스도인들을 수없이 죽인 그 메리 여왕에게 당신 올바로 행해야 된다, 당신은 악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근데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당신은 악합니다 그런 적도 없고, 시적에 가가지고 당신은 악합니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당신들은 악하다 한 대상이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서기관들에게,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보면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 위선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 속에 온갖 시체들이 다 들었다. 겉은 희지만 너희 속은 썩었다. 회칠한 무덤이야. 과부의 재산을 삼키는 자들 아니냐. 이러면서 23장에 보면은 우리가 아니까 읽지 않겠습니다만은 엄청난 그러한 욕설을 퍼붓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나 그 세상을 향하여서 아무 얘기도 안 했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있습니다. 헤롯 당원들이 있습니다. 정치와 결탁하는 헤롯 당원들도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입을 쳐야 됩니다. 왜? 그 사람들은 예수를 못 믿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옛날에 빌라도가 있었고 시저가 있었던 것처럼, 로마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CIA 같은 데가 있고 CFR 같은 데가 있고 일루미나티가 있고 연방준비은행 같은 데가 있고 뉴 월드 오더를 주관하는 수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깊이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마귀가 하는 거기 때문에, 사단은 이미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면 돼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공격하고 우리가 경고할 대상은 바로 누굽니까? 거듭나지 않은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양떼들을 지옥으로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보면은 오늘날도 깨어있다는 사람들이 맨날 뉴 월드 오더만 얘기하고 프리메스만 얘기하고 주님이 세우실 그 왕국을 얘기 안 한다고요. 이게 쏟고 있는 거예요. 왕에게 왕은 악하나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적합한 일이뇨. 주님은 그렇게 안 했다 이거예요. 엉뚱한 데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정말로 유명한 설교자들, 거듭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향해서 큰 소리를 치고 약하고 게으른 종들아 이러면서 침례 요한이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침례받아 나오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더러 너희 앞에 임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닿았으니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는 구원 못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뭐라는가 하면 그런 얘기하면 다른 목사 비판한다고 그래요. 그 다른 목사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양떼들을 지켜주는 겁니다. 이게. 예? 주님도 그랬잖아요. 주님이 창녀들과 세리되려면 가장 죄인 되려면 불쌍히 여기시고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왔을 때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제 다시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한테는, 주님을 핍박하는 바리새인들한테는 독사의 세대들이라고,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거짓된 종들을 욕하는 것은 남을 비판한다 그러고, 성경을 막 뜯어 고치는 것은 괜찮다 그러고, 이게 바로 오늘날 현실입니다. 왕은 악한 아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적합한 일이뇨? 또 하물며 19절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통치자들을 외모로 받아들이시지 않고 부자를 가난한 사람보다 낮게 여기지 않는 그분 깨랴, 이는 그들 모두가 그의 손으로 지은 것들입니다. 하물며 통치자들을 외모로 받으시지 않는 그 하나님께 악하다 할 수 있겠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악하다고 그럽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방을 합니까? 이런 베드로후서 2장과 3장을 보면 전부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질타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두 장이 그렇습니다. 성경의 두 챕터가 그런 겁니다. 개가 토한 것을 먹는 사람들 같다. 그렇게 거짓된 사람들 보고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잘못된 사람들 보고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 해요? 저 사람 이단이라고 그래. 남을 함부로 판단한다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의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저렇게 유명한 사람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저렇게 유명한 사람을 어떻게 비판할 수 있느냐? 유명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유명하게 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를 칭찬하면 하나님 앞에 가증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의 종들이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그래요. 그 사람은 가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사람에게 칭찬받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돈도 갖다 주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날 현실이에요. 다 유명하게 되려고 그래. 유명하게 돼가지고서 인기를 얻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막 붕에 다니려고 그래요.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바로 전하게 되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2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모르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우리 조상들이 모두 구름 안에 있었고 모두 바다를 통과하였으며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 침례를 받았고 또 모두 같은 영적 음식을 먹었으며 모두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다는 것이라. 이는 그들이 그들을 따랐던 그 영적 반석에서 나온 것을 마셨으며 그 반석은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대부분을 그리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죽어 넘어졌느니라. 이제 이런 일들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그들이 열망하였던 것 같이 우리도 열망하였던 것 같이 우리도 악한 일들을 열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처럼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와 같으니 곧 그 백성이 앉아서는 먹고 마시며 또 일어서서는 뛰논다 한 것이라. 우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행한 것처럼 음행하지 말자. 그들은 그러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느니라. 우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시험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말자. 그들은 그러다가 뱀들에게 물려 죽었느니라. 너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불평한 것처럼 불평하지 말라. 그들은 그러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느니라. 이제 그들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이 본보기가 되고 또 세상의 끝날들을 당한 우리에게 권면으로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누가 서 있는 줄로 생각합니까? 대개 목사님들이 서 있는 줄로 생각하죠. 그러다가 요즘에 보세요. 얼마나 음행을 많이 합니까? 이게 오늘 현실이에요. 절대로 영적으로 나는 괜찮다, 나는 하나님 앞에 쓸 자신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때 바로 위험신호입니다. 그게 바로 위험신호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운전면허 받아가지고 운전할 때 그냥 정신이 하나도 그냥 발발발 떨면서 하잖아요. 참 운전하고 이제 끝나면 휴 하고 오늘 내가 안전하게 했구나. 그러다 나중에 좀 운전하고 10년, 20년 되고 말이죠. 그러면 아주 그냥 별짓 다 하면서 운전한다고요. 그러다 사고 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똑같아요. 내가 뭐 좀 안다. 내가 뭔 좀 이제는 영적으로 서 있다. 이제 다른 사람을 내가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될 때 그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끝날들이 언제부터입니까? 주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세상 끝날이에요. 세상 임금 마귀가 그때 이미 패했어요. 그때 세상 끝이 난 거예요. 그러나 세상 왕이 집행이 안 될 뿐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 집행하죠. 그러나 형은 언도받았죠. 너는 사형이다, 불못에. 언도받았지만 사탄은 2000년 동안 괴롭히고 있죠. 지금도. 그걸 알고 있죠.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죠. 2000년 얼마 아닙니다. 지나간 20년도 저는 얼마 아닌 것 같은데 2000년도 지나고 나면 얼마 안 됐을 거라고. 지나고 나면 얼마 안 됐어 다. 여기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절과 28절은 환난에 적용됩니다. 20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순식간에 그들은 죽나니 사람들은 밤중에 괴로워하다가 사라지며 힘 있는 자도 손을 대지 않고 제거되리라. 또 28절 보면 이렇듯 그들은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분께 이르게 하니 그가 고난받는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도다. 이 밤중이란 말이 나오죠. 이 밤중 그럴 때 우리는 꼭 깜깜한 밤만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에 밤중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깜깜한 거죠. 태양이 없는 거죠. 그때가 언제겠습니까? 지금 주님이 가셨죠. 그러니까 지금 밤이죠. 밤인데 우리가 달같이 돼서 주님으로부터 말씀의 빛을 받아서 이 땅을 비치는 자들이죠. 그런데 휴거가 되고 나면 주님도 안 계시고 그리스도인도 없어요. 비치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밤중이에요. 그게 밤중.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리 마태복음 25장 잘 아는 말씀 6절부터 보겠습니다. 앞에 뭐 볼 거 없고요. 현명한 처녀, 어리석은 처녀 얘기인데 한밤중이라는 거는 말이죠. 이건 밤 12시를 얘기합니다. 미드나잇이에요. 미드나잇. 한밤중에 소리가 나기를 보라 신랑이 오니 나가서 맞으라 하더라. 그때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각기 자기 등을 조절하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이 현명한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등불이 꺼졌으니 너희 기름을 좀 달라고 하더라. 한밤중에 이거는 뭔가 하면은 환난 끝에 주님이 신부들과 그리스도의 신부와 혼인잔치하고 깜깜한 밤에 이 땅에 내려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유대인들 남은 자들이 그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일부는 게으르고 일부는 깨어 있어요. 그러다가 일부는 주님을 만나는 남은 자들이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버림받아요. 아무리 두드려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자꾸 휴거때로 생각해. 천만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한 순결한 처녀로 한 처녀예요. 신부들은 없어요. 한 신부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신부고 너도 신부고 그래. 신부는 주님의 교회에 한 교회 그걸 하나로 봐서 신부라는 거예요. 온 세계에 있는 교회 하나입니다. 문패는 많이 붙였어요, 교회 문패. 그러나 교회는 하나예요. 하나. 교회는 하나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주님께 올라갈 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신부가 아닙니다. 이 공동체가 신부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신부 안에 들어가는 멤버만 있어야 돼요. 교회 멤버는 신부 안에 멤버가 돼.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들이 모른다고요. 이걸 모르니까 이거는 대환란 때 있을 얘기하는 거예요. 24장, 25장, 26장은 대환란 때를 얘기한 거예요. 이 때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때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그 사도행전 16장 25절 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또 한밤중이 나오죠. 이것도 midnight, 이렇게 at midnight, 한밤중에 바알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니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괜히 할 일 없어가지고 midnight이라는 말을 계속 쓰는 게 아닙니다. 그냥 밤 그러면 되지 왜 midnight이라고 그래요? 제일 깜깜할 때 아닙니까? 이거는 바로 대환란에 대한 거. 욥은 바로 우스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니엘이 예언한 마지막 한 일에 7년 동안 그들이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단련돼서 정금처럼 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단련한 시에는 내가 금처럼 나오리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단련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남은 자들을 제사장 민족으로 14만 4천을 포함하여 그 회개한 남은 자들, 에스겔서에 나오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제사장 민족을 만드시는 분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한번 택한 거.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언약은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다음에 율법을 주셔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너희가 이 율법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고 지켜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신명기 28장에 쭉 나오잖아요. 지켜 행하면 이런 복도 받고 저런 복도 받고 또 안 지키면 이런 저주 저런 저주 받고 예 우리가 지켜 행하겠나이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안 행했거든요. 그거 받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언약은 조건 없는 언약이에요. 그때는 율법이 오기 전입니다. 그럴 때 팔레스타인 땅도 조건 없이 준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하면 주겠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면 축복하고 이렇게 안 하면 저주한다고 그랬어요. 이거를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요. 이스라엘이 버림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팔레스타인 땅 유프라데부터 나일강까지 온 아랍 국가들이 살고 있는 온 땅을 주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줬는데 그 씨가 누굽니까? 씨들이 아니라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는데 스가랴서를 통해서 이 돌을 드는 자 예루살렘은 무거운 돌이 될 것이다. 이 돌을 드는 자는 산산에 부서지리라. 그런데도 계속 돌을 들라고 그러지. 유엔은 미국도 그러고. 이게 보통 이게 무지한 게 아닙니다. 이게. 아까도 보니까 빌보드에 방송국을 선전하는데 ignorance is 그러고 해골을 그려놨더라고. 무식한 것이 죽음이다 이러죠. 이게. 자기 방송국을 모르는 게 죽음이래. 좋은 방송국인데 모르면 죽음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진짜 죽음이지. 성경을 절절히 다 공부하지 않으면 몰라요. 성경을 다 공부해야 돼. Book by book, chapter by chapter, verse by verse. 그렇게 해야만 이걸 깨닫죠. 아니, 세상 책도 절절히 다 읽고 또 읽고 그래야만 실수하지 않고. 계약서, 깨알바 같은 계약서 말이죠. 이거 참 보면 그래요. 우리 한국 분들이 계약서 이렇게 있을 때 누가 여기 사인하시면 돼요. 막 믿고 사인하죠. 그러다 나중에 문제 생기면 원망하죠. 똑같아. 이 성경이 계약서예요. 계약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과 백성들과의 계약서예요. 이거를 자세히 읽지 않고 나중에 주님 만나가지고 난 몰랐어요. 그러면 할 말이 있겠습니까? 야, 성경 한 권 전에 내가 몰랐냐? 세상 책은 그렇게만 읽고 돈 한 푼 들어온 건 그렇게 눈이 그냥 뻘개가지고 읽고 따지고 들면서 왜 성경을 가지고 읽으면서 나한테 따지지 않았느냐? 이게 보통 문제. 신학교에서 말씀 안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신학으로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안 알아줘도 상관없어요. 세상에 알아주는 신학교는 신학교가 아니에요. 이거는 허가받는 신학교는 신학교가 아니에요. 지금 뭐 중국에 있는 삼자교 얘기하고 욕하지만요, 지금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전부 삼자교회입니다. 전부 삼자교회예요. 교단이 미국 정부에 승인받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 법에서 생기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라이센스를 받지 못하면 설교 못하게 돼 있어요. 그 라이센스를 누가 줍니까? 교단이 주잖아요. 교단은 누구 거예요? 정부 거예요. 이걸 모르고 그러면서 중국에 삼자교육 한다고. 중국의 삼자교회도 요한계시록
못해요. 요즘에 교회들 보세요. 대부분이 이왕신을 못하게 하잖아요. 삼자교회예요. 여기가. 그건 모르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저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저 먹을 것만 입에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자식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 가난한 자가 나오죠. 시편에 보면 말이죠. 내가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다윗이 가난해가지고 궁핍하다고 그래요. 왜? 다윗을 그 가난 속에 집어넣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환란 때 먹을 게 없잖아요. 도망 다녀야 되니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래서 주님이 가르친 기도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게 대환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할 것까지 다 거기 집어넣은 거예요. 그 짤막한 기도 속에요, 우리뿐만 아니라 환란 끝에까지 사람들이 기도할 걸 다 집어넣은 거예요. 거기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지. 이게 주님 기도, 주기도문이 아닙니다. 이게 주님이 하신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기도는 요한복음 17장에 있어요. 그건 제자들이 하는 기도예요. 이거는 유대인들이 할 기도예요. 유대인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죠. 거기 이방인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바로 알고, 그래서 그 왕국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나이다. 그 왕국과. 근데 다른 성경에 보면 왕국과 권세와 영광을 괄호 속에 집어넣었어요. 아예 없는 데도 있어요. 우리 개역 성경 보세요. 왕국을 없애버린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죠. 자, 우리 한번 어딜 찾아본가 하면은 로마서 2장 16절 보겠습니다.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그날에 있으리라. 그날에 있으리라. 이방인들이 다 죄인이라는 얘기죠. 다 은밀한 것까지. 은밀한 게 어디 있죠? 마음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백보자 심판석에서 다 드러나죠. 다 드러나죠. 또 우리 전도서 12장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13절부터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모든 의무니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 쓰게 되면 주님 앞에 서가지고 의롭다 할 자가 없죠. 그래서 지금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은 것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서 그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설교를 안 하니까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죄가 뭔지 몰라요. 내가 뭘 해야 되는 줄 알아요. 내 속에 있는 죄를 몰라요. 이게 죄인인데 모릅니다. 사람을 어디서 지옥 보내요? 교회 와서 지옥 보내는 거예요. 차라리 세상에서 막 그냥 죄를 짓고 살인해가지고 음행을 해가지고 간음을 해가지고 붙잡혀가지고 말이죠. 감옥소에 이루고 앉아있는데 어느 날 진짜 종이 와가지고 설교자가 와가지고 죄를 지적해가지고 거기서 구원받는 게 낫죠. 차라리 고자병처럼 살인해서 거기서 구원받는 게 낫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교회 다니다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예수를 믿는 게 뭔지도 모르고 누가 자기를 욕하고 그러면 막 못 견디고 이게 뭡니까? 아직 몰라서 그래요. 거듭나지 못해서 그래요. 어제 인터넷 누가 올렸더라고요. 인터넷에 뭐라고 하냐면 나 목사님이 나를 괴롭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괴롭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교회를 떠나야 되나요? 이렇게 쓰니까 사람들이 막 글을 달았어요. 무슨 헛소리 하냐고. 왜 교회를 떠나냐고. 막 그러면서 댓글을 막 달았더라고요. 그래서 속이 시원하더라고 보니까. 그거를 왜 인터넷에 갖다 해? 교회에서 말씀 들으면 해결될 텐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참 그러니 요즘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해답을 받지 못하고 전부 인터넷으로 내가 이 사람 저 사람 하는 얘기를 듣고서 행동을 하니 이게 도대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사람의 말을 듣고 행하려고 그래요. 기가 막힌 얘기죠. 여기 본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21절에 그분의 눈이 사람의 길들 위에 있나니 그분은 사람의 모든 걸음들을 보시는도다. 죄악의 일꾼들에게는 자신들을 숨길 수 있는 암흑도 없고 죽음의 그림자도 없도다.
그분은 옳은 것 외에는 사람에게 지우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심판에 들어가야 하리라. 그분은 힘센 자들을 헤아림 없이 산산조각 내시며 그들을 대신하여 다른 사람들을 세우시는도다. 그러므로 그분은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밤중에 그들을 뒤엎으시니 그들이 망하는도다. 대환란 때 뒤엎는 거예요. 이런 환란 때 엄청난 재앙을 주는데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금은 목사 우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닥치면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막 원망한다고요. 그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죠. 요한을 통해서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미 진노가 임해 있는 거죠. 진노가 임해 있는 걸 몰라요. 여러분 계시록 22장 15절 보겠습니다. 15절 그러나 개들과 마술사들과 음행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누구든지 거짓말을 즐겨 행하는 자는 모두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기 성 밖에 있다 그러지 지옥에 있다는 얘기 안 했거든요. 개들이 누굽니까? 개들은 이사야서에 나오죠. 이 개들은 이스라엘의 목자들이라. 그들은 짖지 못하는 개들이라. 자기 이익만 취하는 개들이라. 이게 결국 거짓 목사들과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들은 성 밖에 있대요. 에베소서 보면, 갈라디아서 보면은 음행하는 자들, 도적질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서 받을 유업이 없다고 그랬죠. 유업이 없다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요, 심지어 고린도 교회 보니까 자기 스텝마다하고 동침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도 뭐라 그랬죠? 육신은 사탄에게 내어지고 죽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영은 주 예수 안에 구원받게 하라 함이라. 왜? 예수를 믿은 사람 있죠. 믿고 거듭난 사람은 죄를 져도 주님 지옥에 보낼 수가 없어요. 왜? 이거는 주님의 언약이에요. 이거는 왜? 주님이 다 그거 담당했거든. 그런데 육신으로 죄 지니까 육신은 죽이는 거예요. 이거는 영광이 안 되죠. 육신은 죽이고 그 영은 주 예수 안에 구원한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자꾸 구원 잃어버린다고 그래.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다 성 밖에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또 와서 죽으란 얘기예요. 단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아닙니다. 이건 몸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몸은 더럽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 몸을 따라가면 이거 더러운 거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무덤에다가. 이미 거룩하게 주님이 거룩하게 했어요. 주님의 피로 영광으로 거룩하게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주님 오실 때 몸까지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휴거의 날에 죽지 않고 썩지 않은 몸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때 완전히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또 거룩하게 하신 자들을 온전케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예수의 피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죄질 때 그때 씻어주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죄를 제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예수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밤이 되면 그렇게 될 거예요. 시편 52편 보면 그 적그리스도 무리들이 어떻게 없어지는가. 다니엘서 2장 보세요. 돌이 뜨더니 그냥 발을 치니까 신상에 발을 치니까 산산조각이 나가지고 다 바람에 날려가고 그 신상을 친 돌 태산을 지른다 그러죠. 이게 천연왕국에 주님과 함께 내려온 그리스도인들이 군사들이 또 대환란에서 천연왕국에 넘어간 그러한 사람들이 온 세상을 다 뒤엎는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들, 건너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사라져버린다. 우리 시편 42편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 성경을 전부 공부하면 머릿속에 성경이 훤히 들어와 있어요. 누가 뭐라고 그래 다 대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아볼로 목사를 가르쳤습니다. 이 성경신학원은 여기서 공부하고 나면 목사들을 가르칠 수 있어요. 끊임없이 할 수 있습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목사 가르쳤다니까. 그 부부가요. 52장이네 52장. 오 힘 있는 자여 어찌하여 네가 해악을 스스로 자랑하느냐. 하나님의 선하심은 항상 지속되도다. 네 혀가 해악을 꾀하며 날카로운 칼날같이
속임수로 말하는도다. 네가 선보다는 악을, 의를 말하기보다는 거짓말하기를 더 사랑하는도다. 셀라. 셀라가 나온다는 것은 대환란 때 하는 기도입니다. 이게 셀라 페트라예요. 페트라로 보내달라는 얘기예요. 오 간사한 혀여, 너는 모든 집어삼키는 말들을 사랑하는도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너를 영원히 멸하시며 너를 없애버리시나니 시리니 네 처소에서 너를 뽑아내시며 사한 자들의 땅으로부터 뿌리째 뽑으시리라. 셀라. 의인들도 보고 두려워하며 그를 비웃으시니 보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자기 주 부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자신을 힘있게 하던 자라. 그러나 나는 하나님 집에 있는 푸른 올리브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영원토록 의지하는도다. 주께서 그것을 행하셨으므로 내가 주를 영원히 찬양할 것이요 주의 이름이 주의 성도들 앞에 선하심으로 내가 주의 이름을 기다리리이다. 이게 뭐죠?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망하고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이것을 보고 기뻐하는 장면입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 대환란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지금 거듭난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이거 알면 감사할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피투성이 돼가지고요, 돌에 맞아가지고 그래가지고서도 한밤중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우리의 무기는 뭐죠? 기도와 찬송입니다, 여러분. 어려울수록 기도하고 찬송할 때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럴 때 일어난 거예요. 옥토가 흔들리면서 착고가 다 풀렸지 않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고 찬송할 때 착고가 풀리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고 원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려울수록.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약하고 모욕받고 궁핍하고 박해받고 공경에 처하는 것이 나는 기쁘다. 그리스도로 기쁘다. 내가 약할 때고 내가 강하기 때문이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할 것은 그저 기도와 감사밖에 없는 것. 우리 같은 죄인들이 어떻게 은혜를 받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는지, 이것이 바로 은혜 중에 은혜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기도와 찬송 속에서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럴 때 주님이 역사하셔서 그 바울과 실라가 그 간수들을 구원한 것처럼 그런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이 역사를 봐야만 그들이 주님을 두려워할 텐데 우리는 어려움만 오면은 몸을 조사리는 것이 아닙니까? 어려울수록 우리가 감사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믿지 않은 수많은 가족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나이까 하는 이런 고백을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